나눌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32장 44절에서 5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32장 44절에서 52절까지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모세와 눈의 아들 호세아가 와서 이 노래의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말하여 들리니라. 모세가 이 모든 말씀을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의 마음에 두고 너희의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이로 말미암아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리고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아바림 산에 올라가 느보 산에 이르러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 내 형 아론이 호르 산에서 죽어 그의 조상에게로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올라가는 이 산에서 죽어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너희가 신 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 내게 범죄하여 내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타내지 아니한 까닭이라. 내가 비록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을 맞은편에서는 바라보기는 하려니와 그리로 들어가지는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하여 알고 있었던 하나님의 위대한 종 모세의 마지막 말을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 말이 뭡니까? 46절과 47절이에요.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의 마음에 두고 너희의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하나님 믿음과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라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하나님 그 선지자 위대한 그 종의 절절함을 우리도 함께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들을 때는 감동도 있지 않습니까? 어떤 때로는 아멘으로 화답하기도 하고. 그런데 세상에 나가면 마음이 싹 변해지죠. 어떻게 변해집니까? 아니, 세상을 따르지 않고 사람들이 하는 말을 따르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배겨나? 어떻게 먹고 살 수 있게 되나? 자꾸 마음이 그렇게 돼요. 이게 엘리야 선지자가 그의 백성들을 향해서 안타깝게 외쳤던 이야기입니다. 예. 한번 들어보세요.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이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아멘. 이 아합과 그 이세벨이 통치하던 시기에 북이스라엘은 참으로 영적인 암흑 상태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 백성들이 다 하나님의 믿음에서 떠났습니다. 우상 선지자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툭실거리고 있었습니다. 보다 못한 엘리야 선지자가 어느 날 결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뚝 섰습니다. 그 아합 왕에게 외쳤습니다. 당신이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가 진짜 하나님이면 아니면 내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지 대결을 해보자 이렇게 된 거예요. 대결. 그래서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그러면 그 우상 선지자가 몇 명 모였다는 거죠? 850명. 850명. 근데 하나님의 선지자는 엘리야 선지자 단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들과 영적인 대결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 유명한 갈멜산에서의 영적 전투입니다. 갈멜산 전투. 갈멜산 전투. 근데 이 갈멜산 전투에서 우리의 시선을 끌고 있는 게 어느 장면이죠?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백성들이 구름대처럼 모여와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나 이렇게 지금 살피고 있는 겁니다. 엘리야가 외쳤습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머뭇거리겠느냐? 하나님과 우상 사이에서 어느 때까지 머뭇거리겠냐? 만일 하나님이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라. 바알과 아세라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라. 선택하라 한 겁니다. 선택하라. 근데 어떻게 했다고요? 누구도 말 안 하고 가만히 지켜만 보고 있습니다. 가만히 지켜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왜 백성들이 엘리야 선지자의 이 외침에 대답을 안 하고 가만히 있었다고 보십니까? 그 판단하셔야 된다. 여러분 보시기에 왜 조용히 가만히 지켜만 보고 있었다는 겁니까? 보고 판단하겠다는 겁니다. 보고. 먹고 사는데 누가 더 유리하냐? 바알이냐? 여호와 하나님이냐? 이제 일어나는 일 보고 우리가 선택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그 당시 북이스라엘의 그 참 이루어졌던 영적 암흑입니다. 영적 암흑.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에게서 떠나서 먹고 사는데 유리하다고 바알과 아세라를 음란히 섬기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가 외친 겁니다. 다 나와 보라. 다 나와 보라. 이게 아합에게 외친 거 아닙니다. 사실은. 백성들에게 외친 겁니다. 다 나와 보라. 만일 바알과 아세라가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라.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머뭇거리지 말고 그를 따르라 한 겁니다. 근데 백성이 뭐라 그랬다고요? 가만히 있었다. 우리 보고 택할게요. 보고 택할게요. 바알과 아세라가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라. 간절히 외친 이 엘리야 선지자의 외침 앞에서 잠잠하고 지켜만 보고 있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돈이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러분. 권력이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 오늘도 안타깝지만 많은 젊은이들이 나오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왜 나오지 못했을까요? 그렇죠. 공부가 하나님보다 더 세다. 이렇기 때문에 지금 쫄고 있는 겁니다. 머뭇거리고 있는 겁니다. 아니지. 공부한데 공부라는 우상에게 가서 붙은 거지요. 그때 백성들이 이런 거예요. 그때 백성들이 이랬다고요. 엘리야가 외친 게 뭐이라? 나만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이 비참한 모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의 외침을 다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오늘 너에게 중언한 모든 말을 너희의 마음에 두고 너희의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 날이 장구하리라. 모세의 마지막 외침입니다. 마지막 외침입니다. 여러분, 머뭇거리시면 안 됩니다. 머뭇거리시면 안 됩니다. 먹고 사는 것은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세상이 가는 길을 나도 가지 않으면
사람들이 가는 길을 나도 따르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세상에서 배견할 수 있나? 먹고 살 수 있나? 모세가 그 생의 마지막으로 외쳤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 것이 곧 복이요 은혜입니다. 모세가 마지막으로 외친 말입니다. 과거에 저 미국 필라델피아에 스티븐 지라드라는 백만장자가 있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날에 직원들에게 다 모이라 했습니다. 지금 짐을 가득 실은 손박이 저 항에 들어와 있으니 내일은 쉬지 말고 다 나와서 그 짐을 하역하도록 하시오. 그런데 그 중에서 한 청년이 내일은 주일입니다. 그래서 난 일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지라드 사장이 한 말입니다. 그럼 자네는 우리 회사에 더 있을 이유가 없겠네. 해고당한 거죠. 해고당한 거죠. 이 젊은이는 이제 늙으신 어머니를 봉양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혼자. 일자리에서 떼었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수주 동안 일자리를 찾아 여기저기 헤맸습니다. 그러나 호탕쳤습니다. 어느 날 필라델피아 운행의 총재가 이 지라드 씨에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내가 운행을 하나 다시 설립하려고 하니까 이 운행을 맡을 만한 좋은 사람이 있으면 하나 소개해 주시오.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지라드 사장이 한참 생각하다가 그 청년을 소개했습니다. 이 청년쯤이면 해낼 것 같습니다. 그 운행 총재가 한 말입니다. 아니 그 청년은 당신이 몇 주 전에 쓸데없다고 해고시킨 사람이 아니요. 지라드 씨가 하는 말입니다. 그거 맞죠. 내가 해고했죠. 그러나 환경이 변한다고 자기의 신념과 자기의 믿음을 그렇게 변해버리는 그런 사람이라면 지금 총재님이 세우고자 하는 운행에 돈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나는 이 청년이 적임자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운행의 사장이 됐습니다. 이 청년이. 세상 사람들의 말이 지금은 멋진 것 같습니다. 옳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따라야 우리가 살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잠깐입니다. 잠깐입니다. 지나갑니다.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믿음과 그 말씀에 생명이 있고 복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 모세가 마지막으로 외쳤던 이 말씀을 우리가 다 명심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믿음만이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길만이 복입니다.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 48절에서 51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참 우리가 깊이 좀 봐야 됩니다. 매우 흥미롭습니다.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리고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아바림 산에 올라가 누보산에 이르러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 내 형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어 그의 조상에게로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올라가는 이 산에서 죽어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너희가 신광야 가데스 무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 내게 범죄하여 내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타내지 아니한 까닭이니라. 내가 비록 내가 이스라엘에게 주는 땅을 맞은편에서 바라보기는 하려니와 그리로 들어가지는 못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신 마지막 말씀입니다. 너는 누보산에 올라가라. 그래서 내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게 될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 너는 여기까지니라. 거기서 너는
생을 다할지니라. 죽을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한 거죠. 이 말씀은 사실은 매우 난해한 말씀입니다. 이해하기가 어렵단 말이죠. 하나님이 이 말씀을 언제 하셨다고요? 바로 그날에 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날이 무슨 날일까요? 모세가 하나님의 사명을 다 감당하고 마지막 사명이 뭐였습니까? 노래를 지어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의 후손들이 대대로 부르게 하라. 요 사명까지 다 이룬 날, 그 사명을 딱 이루자 하나님이 이 말씀 하시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너는 여기까지니라. 누보산에 올라가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갈 가나안 땅을 바라보기만 하거라. 그리고 너는 들어가지 못한다. 여기서 내가 생을 마감하리라. 이게 특별히 우리 교회를 섬기고 있는 목회자들과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저 땅끝까지 가서 일평생 동안 주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선교사들에게 이거 아주 난해한 말씀입니다. 난해한 말씀. 모세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킨 출애굽의 지도자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였습니다. 정말 굶주리며 헐벗으며 고난을 겪었지요. 그래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온 일생을 다 들여 하나님의 사명에 충성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약속의 땅으로 이끌기 위해서 평생을 바친 지도자입니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백성과 동고동락을 했다고요. 그런데 그 사명을 딱 완수하자 하나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너는 여기까지니라. 누보산에 올라가서 약속의 땅을 바라만 보거라. 그리고 너는 들어가지 못하고 거기서 죽을지니라. 여러분이 모세의 입장이라면 이때 무슨 생각이 들까요? 내 일생의 하나님의 믿음과 소명에 충성한 일생의 소망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내 백성들과 함께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너는 여기서, 내 사명은 여기서 됐다. 여기서 내 생명은 끝날 것이니라. 그러신 겁니다. 어떤 면에서 하나님이 굉장히 냉정해 보이십니다. 하나님이 좀 너무하시다 하는 생각도 듭니다. 여러분은 아무 반응이 없는 거 보니까 맞아요. 이게 여기에 감흥할수록 내가 하나님께 일생 바쳐 충성한 사람이란 말입니다. 이 목사들에게 그래서 참 난해한 말씀이라고요. 어서 오세요. 도윤인가요? 어서 오세요. 난해. 하나님이 그렇게 냉정하신가? 참 너무하시다. 어서 오세요. 여러분도 토사구팽이라는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토사구팽이 뭐지요? 사냥 가서 토끼를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토끼를 사냥할 때 사용한 개는 이제는 쓸모가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그것까지도 삶아 먹었다. 이게 토사구팽입니다. 이게 토사구팽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그러시는가? 실컷 부려먹고 그 다음에 이젠 필요 없다 하시는 건가? 이런 부분을 놓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이 불신자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시비 걸고 공격해 옵니다. 거기에 이제 대표적인 사람이 아마 리차드 도킨스라는 사람. 이게 이름도 참 괴이해, 이 친구는. 리차드 도킨스. 이 사람이 쓴 책에
아주 유명한 책이 이기적인 유전자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생각이 날 거예요. 예. 무신론 사람들 중에 대표자입니다. 이 사람이 이런 구약의 성경을 보고 하나님에 대해서 한마디 했더라고요. 기독교의 하나님은 변덕스러운 폭군이다. 어때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도무지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비방하는 것이고 악담이죠. 비방일 뿐입니다. 여러분은 이단이 어떻게 생겨나는지 여러분은 이미 다 아십니다. 우리나라에 하도 이단이 많기 때문에. 어떻게 생겨납니까? 성경이 아주 많은 곳에서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은혜로우심과 긍휼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의 어느 딱 한 부분에서 말씀하는 것을 그것만 붙잡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유혹해가지고 멸망의 길로 이끌어가는 자들이 바로 이단입니다. 이 도킨스처럼 그러는 거죠. 너는 가나안 땅에 가지 못할지니라. 누보산에 올라가서 그 땅을 다 바라보고 그 땅에서 너의 생명이 마감되리라 라고 하신 말씀에 따라서 모세가 누보산에 가서 그 땅을 다 바라보고 마지막으로 한 일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이 무슨 뜻으로 이 말씀을 하셨는지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그 땅을 다 바라보고 모세가 마지막으로 한 일이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12지파 한 지파를 놓고 축복한 겁니다. 축복한 겁니다. 여러분, 불만이 가득하고 불평으로 가득 찬 사람의 마음에서는 절대로 축복이 나오지 않습니다. 불만이 가득하고 불평으로 입이 이만큼 삐져나온 사람의 입에서는 저 욕설이 나오지 절대 축복이 안 나옵니다. 모세가 한 마지막 이 말씀을 듣고 마지막으로 한 일이 뭐라고요? 이스라엘 한 지파를 놓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한 겁니다. 축복한 겁니다. 모세는 알고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누보산에 올라가 그 땅을 바라보기만 하고 그 땅에 들어가지 말라 하시는지 모세는 알한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한 겁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더욱 감사했습니다. 기뻤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 감사가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을 향해서 그렇게 길게 축복할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왜 모세로 하여금 모세는 그렇게 간절히 40년을 소망하고 희망하며 그 가나안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백성들과 동고동락했는데 왜 그를 향해서 너는 그 땅을 바라보기만 하고 여기서 생을 마감하게 되리라. 하나님은 무슨 마음으로 그 말씀을 하셨을까요? 34장 7절에 가보십시오. 신명기 34장 7절.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후리지 아니하였고 기록이 새하지 아니하였더라. 120세입니다. 모세가. 근데 시력이 새하지 아니하였다 그랬습니다. 기력도 아직 넘쳐 있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죽는 겁니까? 사람이 죽는 거 기력이 쇠해서 죽는 거지요. 근데 어떻게 죽었다는 겁니까?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입니다. 그리고 명예입니다. 명예입니다. 우리 다시 34장 10절에서 12절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특별한 명예가 무엇인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서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곳을 행한 자이도라. 여러분, 이것이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명예입니다. 이 하나님의 위대한 종으로, 위대한 선지자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억 속에 영원히 머물러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말씀 하신 겁니다. 조금 더 쉽게 말할게요. 박수 칠 때 떠나라 하신 겁니다. 모세로 하여금 박수 칠 때 떠나라 하신 겁니다. 중국의 사마천이란 그 유명한 사람이 있죠.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루에 천리를 달리는 명마도 나이가 들면 누리고 둔한 말에 뒤지게 돼 있습니다. 영웅도 나이가 들면 늙게 되면 보통 사람을 따를 수 없게 됩니다. 우리 주변에서 그런 일 적지 않게 보게 됩니다. 목사입니다. 목사. 젊었을 때 이 목사님 이들의 그 소원은 하나였습니다. 하나님, 나 이 폐병에서 낫게만 해 주십시오. 그 폐병 때문에 계단 하나도 올라갈 수 없는 쇠락한 육체입니다. 나 이 폐병에서 낫게만 해 주십시오 하면 나 평생을 하나님 위해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응답하셨습니다. 그에게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은사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은 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교회도 어마어마하게 부흥했지요.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 주셨어요. 그런데 왜 그 자리에서 내려오지 않고 있는 겁니까? 80이 돼도 말이에요. 80이 돼도. 여러분은 유목사가 이 자리에서 70이 넘었는데도 안 내려오면 그냥 강제로 모가지를 끌고 내려가기를 바랍니다. 80이 된데도 안 내려와. 80이.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일어난 일이 뭡니까, 여러분? 온갖 스캔들에 휘말립니다. 온갖 금전적 비리에 빠져 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봐. 추합니다. 추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세를 향해서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가 이런 거니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이는 너희가 신광야 가데스 무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 내게 범죄하여 내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타내지 아니한 까닭이니라. 무리바 가데스 무리바 물가에서 있었던 사건이라 합니다. 여러분 잘 아는 사건입니다. 이게 언제 일어난 사건입니까? 출애굽 제40년 1월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백성이 그곳에 다다르자 다시 하나님을 불평하고 원망한 겁니다. 물이 없다고 말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출애굽 40년째입니다. 그의 그의 어른들이죠. 그의 어른들 부모 세대가 하나님을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가나안 땅에 와닿지 못하고 다 광야에서 죽은 거 아닙니까? 그걸 다 본 세대가 또 하나님을 불평하고 원망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모세에게 그러셨습니다. 이 백성 그 반석 앞에 다 모이게 하라. 너는 그 지팡이를 가지고 짚고 가서 그 바위에게 명하라. 물을 내라고. 그러면 물이 솟아 이 백성이 다 마시게 되리라. 그래서 백성들이 다 모였습니다. 모였는데 모세가 이 지팡이를 들고 백성을 내려다 보니까 뚜껑이 벌컥 열려지고 말았습니다. 뚜껑이 열렸다고요.
왜 열렸을까요? 야, 이 반역하는 세대라. 너희가 도대체 지금이 언제인데 너희가 40년을 이 광야길을 걸으면서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다 쓰러져간 너희 전 세대를 다 목도한 세대가 아니냐. 이 배역한 세대들아, 내가 너희에게 물을 내랴. 그야말로 뚜껑이 딱 열려진 겁니다. 그래서 이 지팡이로 바위를 그냥 그 백성을 두들겨 패듯이 팬 겁니다. 물 내라. 하나님이 이것을 보시면서 그때 하신 말씀, 너 그거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많은 목사님들이 이해하고 설교를 했는데 그중에 가장 멋진 이해는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사랑하여 백성을 향한 모세의 혈기를 용서하지 않으셨기 때문이다. 멋진 해석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끝까지 충성하고 말씀에 순종한 모세도 사랑하였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놓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모세가 그렇게 혈기를 부리는 것을 보면 그때 아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모세를 중고할 때 뭐라고 중고했습니까? 세상에 이렇게 온유한 자는 없느니라. 이게 원래 모세의 모습이었어요. 믿음으로 들어왔을 때 모세요. 그런데 지금 혈기가 솟아나고 있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신 겁니다. 아, 모세가 나이가 들었구나. 하나님 마음이 그래서 모세, 그 충성된 모세를 향해서 마음이 짠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래 모세야, 내가 이제 봤다. 너는 여기까지니라. 그렇게 하신 겁니다. 나는 내가 박수 칠 때 떠나기를 원하노라. 나는 내가 이 백성들의 마음속에 오래도록 하나님의 위대한 선지자, 하나님의 위대한 종으로 기억되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너는 여기서 멈추거라 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특별한 명예입니다. 모세도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죠. 여러분, 그 광야 생활 40년 동안 많이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 첫 경험입니다. 저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 기슭에 있는데 모세는 기도하러 40일 올라갔습니다. 내려오지 않는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음란히 섬겼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보시면서 분노하셨죠. 진노하셨죠. 모세에게 뭐라 그랬어요? 이 백성을 다 내가 진멸하고 너로 새 민족을 만들리라.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이 백성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백성을 용서하지 않거들랑 먼저 내 이름을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지어버려 주옵소서.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 그럽니까? 그 분노를 거두셨다 하셨습니다. 거두시고 백성을 모세의 기도대로 용서하셨습니다. 이 광야 40년 생활 동안 이런 일이 많았다니까요. 모세는 그 중에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자비하시고 노하기를 도디하시고 바라셨던 진노도 그 백성을 사랑하셔서 거두어 가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서 너는 여기까지다. 누보산에 올라가 그 땅을 바라보고 거기서 생을 마감하느니라. 그랬을 때 하나님의 자기를 향한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 하나님이 나에게 큰 명예를 주시느나 이 백성 중에서 나를 끝까지 하나님의 위대한 선지자로 기억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그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모세가 불평하지 않는 겁니다. 그 백성들을 그렇게 끝까지 축복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시대에 박수칠 때 떠났던 한 유명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 사람은 끝까지 백성들로부터 국민으로부터 존경받는 명예를 받았습니다. 저 싱가포르의 리콴유 총리입니다. 싱가포르라는 나라는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서울 크기만한 자그마한 섬나라입니다. 1965년에야 독립을 했습니다. 근데 다인종 이민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갈등과 모순이 아주 팽배했던 나라입니다. 조그만 나라인데, 섬나라인데 아주 복잡한 나라입니다. 근데 세계적으로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때 리콴유가 그 나라의 총리가 됐습니다. 열심히 백성을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1990년에 은퇴하였습니다. 퇴임했죠. 31년간 장기 집권했습니다. 그때 그가 퇴직할 때 싱가포르라는 나라는 세상에서 가장 안정된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시아에서 가장 부강한 나라가 됐습니다. 범죄가 세상에 세계적으로 가장 없는 나라가 됐습니다. 그 후에 25년 지나서 2015년에 리콴유가 사망을 했는데 그때 사망할 때 싱가포르는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가 됐습니다. 아마 지금 봐도 세계적으로 가장 부유한 나라 순위를 꼽으라면 한 3, 4위에 들어갈 겁니다. 대단한 나라가 됐습니다. 이건 오직 리콴유의 지혜와 인도로 이렇게 된 겁니다. 리콴유가 그러니까 퇴임한 다음에 25년이 지나서 사망한 거죠. 그때 온 국민이 그를 추모하기 위해서 애도하기 위해서 떨쳐나왔습니다. 여러분 다 아십니다. 열대의 날씨는 매일 소나기가 옵니다. 그 소나기 속에서 그 국민들이 평균 3시간씩 그 추모 장소에 들어가기 위해서 기다리곤 했습니다. 박수 칠 때 떠날 줄 알므로 해서 그가 받은 국민들로부터 받은 존경과 명예입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 중에 이삭이라는 사람 알죠? 이삭이라는 사람. 이 사람 대단합니다. 나이가 들자 눈이 어두웠습니다. 아주 보이질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침상을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요? 이게 작은 아들인지 큰 아들인지 분간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두 아들 사이에 큰 상처와 원한만 남겼습니다. 그것으로 가정은 흩어져 버린 거죠. 깨진 거죠. 하나님은 모세로 하여금 지금 뭐라고 근다고요? 너 침상에 누워 뭉갤 때까지 그 자리에 있지 말거라 하신 겁니다. 횡설수설할 때까지 그 자리에 있지 말거라 하신 겁니다. 횡설수설 우리 다 알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가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하여 알고 있었던 모세에게 주신 특별한 명예입니다. 특별한 명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육신이 연약함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경륜이 길어질수록 우리의 연배가 높아질수록 우리는 자꾸 말이 많아집니다. 말이 많아져요. 목도 자꾸 뻣뻣해지고요.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이게 사람의 연약함입니다. 신앙의 경륜이 길어질수록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 젊은이들보다 더 순수해져야 됩니다. 인생의 연배가 높아질수록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모습이 우리 젊은이들보다 더 잦아져야 됩니다. 지금 모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명예입니다. 교회 중진이 될수록 손발로 봉사하는 시간이 길어져야 됩니다.
말이 많아지고 호령하면 안 됩니다. 내가 교회의 중진이라고 말이 많아지고 호령하기 시작하고 그러는 것은 누보산에 올라가라고 하나님이 하시는데 나는 기어이 요단강을 건너서 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겠다는 오거지와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너희가 끝까지 영광스럽고 너의 믿음과 인생이 끝까지 명예롭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이 그래서 늘 이 부분에서 그 생의 좋은 기간, 생의 마지막까지도 이 부분에서 조심했던 사람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한 후에 나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염려하노라. 선줄로 생각하는 사람들아 넘어질까 조심하거라. 평생 사도 바울이 조심한 부분입니다. 신앙으로 우리가 아름답게 여기까지 살아왔습니다. 우리 머리가 휘어져도 아름답고 명예로운 삶을 살아내시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연배가 높아질수록 우리의 신앙의 경륜이 길어질수록 명예롭고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내시는 믿음의 우리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빠짐없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모세가 그 나이가 들어가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가 믿음으로 영광되고 명예로운 삶을 끝까지 살아내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신앙이 길어져도 우리의 연배가 높아져도 하나님의 그 영광됨을 붙들고 살아내는 우리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